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짧은 이 한 장의 한 절의 문장이지만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 모습은요, 구약에 나오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그 모습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팔복이라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온유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 온유하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어떨까요? 사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결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자기가 주장하고 또 찾아먹고 요구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이 한국 사회에서 온유함은 자칫하면 소극적으로 보이고요, 또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남에게 지지 마라, 할 말은 하고 살아라,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요, 표정을 무섭게 만들고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까칠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말하는 이 동사무소나 마트, 옷가게를 가도요, 예의를 갖추어서 직원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안 해주잖아요. 화를 내고 따지고 인상 쓰는 사람들에게 대우를 더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은 내가 방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온유하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온순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온유가,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어떤 믿음의 태도인지, 또 왜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가지시고 또 믿음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복되다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합니까? 힘 있는 사람 복되다고 하죠. 돈 많고 성공한 사람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말을 똑부러지게 하고 내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라났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배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조용히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온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이 온유함이 달갑지가 않아요. 반갑지가 않고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온유하면 뭔가 힘이 없어 보이고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 같고 바보처럼 그냥 참고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냥 참기만 하고 답답한 사람이야. 답답이야, 답답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힘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땅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맡기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곤조곤 이건 A에서 Z는 이렇고 저렇고 여차여차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언성을 높여서 아주 크게 싸우듯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용히 참는 때도 있겠죠. 그런 참는 일이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그냥 그저 참는 것이 온유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순간에 내가 참아야지라고 참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살면 아마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떻게 될까요? 암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본문이 말씀하시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무작정 참는 사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한판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는 사람, 또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를 때 이 송경민 목사님의 곡인 행복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여러분, 이게 팔복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인 거예요. 눈물 나게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온유함은 어디서 오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행동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소리 지르는 사람, 악쓰는 사람을 기억하고 잘해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 때문에 조용히 참고 견디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여전히 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습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일은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온유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쉽게 그 개념이 이해되지가 않아요. 확실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를 온 삶으로 살아내신 분의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누가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말로만 온유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 온유를 온 삶을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살아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러 이리저리 끌려 다니셔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신승생승하시겠죠. 마음이 괴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고 아마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이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쵸? 말씀 한마디면 군인을 모두 무찌르실 수도 있고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천사를 부르실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잡혀가야만 하는 이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왜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는 그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다윗도 이런 온유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피난길에 오르던 상황 기억하십니까? 그때 피난하던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백성들과 병사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꼴 좋다, 너도 결국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저주와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인 수리아가 나서서 다윗에게 아뢰입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시면 제가 단칼에 저놈의 목을 베어서 잠잠하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둬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은 왜,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힘이 있었지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도 참는 것, 때릴 수 있는데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억울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굳게 믿는 그 사람. 여러분, 참되게 온유한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홀로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겟세마네 밤과 같은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정말 원하지 않는 그 길을 억지로라도 반드시 가야만 하고, 기가 막히는 억울한 상황을 당하기도 하고요, 잠잠고 있으면 손해볼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그런 순간일수록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삶을,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온유한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과 영광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짧은 이 말씀 안에는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 가정, 일터까지도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땅이 무엇인지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땅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부동산 혹은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강남 땅이나 세종의 아파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터전입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면 항상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든,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이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터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땅은 어떤 곳이었죠?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땅은 어떤 곳이었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참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복된 공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내가 그런 땅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을 자주 받잖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참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서야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참기만 해서는 바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온유함은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고, 손해받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온유한 삶을 살려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조용히 참았던 그 순간, 내가 속상한 마음으로 울며 나를 찾았던 그 밤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땅을 예비해 두었다. 너의 인생이 피어날 그 자리, 너의 수고가 열매 맺을 그 공간 내가 준비해 두었다. 내가 지금은 보지 못한다고 해도 결국 그 땅에 내가 서게 될 거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문득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와 눈물의 순종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 참기 참 잘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된 언약의 약속이다. 또 온유하게 사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었다. 우리는 그때 생각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온유라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약속의 걸음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혹시 눈물 섞인 걸음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좋은 것을 심으시고 복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온유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